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멋진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꾼을 세운 자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을 그래 많이 배웠지 그 사람 불러 쓰셨습니까? 아니면 소위 우리 가방끈 길다고 하는 사람, 나 어느 대학 나왔는데,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고대 동문 이러면서 모이는 또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자부심 있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여러분 아니면 만인 가진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래 너 많이 가졌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일꾼으로 내가 쓰지. 아니면 재주가 너무 많아서 그래 네가 이 재주 저 재주 다 많으니까 그 재주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 일꾼으로 씁니까? 저는 성경 보면서요, 그런 분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안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 어떤 사람? 세상에서 자격 미달자만 쓰시더라고. 자격이 없어. 세상에서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지? 다 놀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예수는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배운 것이 없는 아들이에요. 가난한 가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정말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지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요, 조금 자기가 우쭐하고 잘하면 어떻게 돼요? 막 자랑해요. 자기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구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이곳에 하나님의 빛의 교회를 세운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버려진 아이였잖아요. 여러분 이 버려진 아이를 누가 세우셔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석 달밖에 안 된 이 아이를 갈대아 상자에 강물가로 떠내보낼 때에 누구의 손에 안겨요? 공주의 손에 안겨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여러분 학문과 힘과 권세가 있을 때 좀 바울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바울을 들어서 그때 상황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실 때에요, 그가 학문과 그 권세와 가문과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언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서 눈에 그냥 손 얹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오랜 세월 동안 눈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또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15년 동안 어디에요? 혼자의 광야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겠다고 할 때는 쓰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 와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목사의 꿈도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해서 드리겠노라고 하는 이 마음밖에 없었어요. 평신도로서 멋지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저 이 자리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돈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 아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보니까요, 자기들이 가서 돈 주고 목사 받아 와요. 자기들이 가서 목사 됐다고 금방 갔다 와요. 여러분, 자기들이 하려고 해요. 자기들이. 그러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로 능력 있고 힘 있는 그 최자실 목사님의 사이잖아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들은 이제 내가 이 기도 많이 하는 그 목사님의 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면 내 목회가 되겠지라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돼요? 조영기 목사님에게 폐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종을 쓰셨던 겁니다. 그 종을 쓰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화려한 왕궁의 배경에서 이용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알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화려하고 누가 뭔가를 잘한 것 같으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덩이입니다. 교만덩이. 내가 이거 잘하면 잘할 수 있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미국 가서 이 기술을 배워서 내가 이것저것을 다 섭렵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래 내가 이만큼 기술도 가졌고 내가 이 어떤 운영하는 체계도 배웠고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환경이 그렇게 되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변적인 게 나타나서 이 전체에서 이 사회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아무리 내가 재주가 좋아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들어와서 이제는 나라가 정말 비즈니스가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전부 다 경제가 어렵대요. 왜요? 관세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쓰신 줄 아세요? 우리 이런 사람 되십시다. 아니, 내가 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29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으니 그랬어요. 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러지 말아라 그랬더니요, 그 애굽 사람이 막 모세에게 이제 같이 악유를 합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한 대를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봤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봤어요, 그걸.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워요. 그래서 왜 형제끼리 싸우냐고,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네가 또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네가 누구를 죽인 걸 내가 보았다라고, 내가 너를 이제는 살인자라고 내가 알릴 거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때에 이제 도주합니다. 어디로요? 미디안 땅으로. 미디안 땅.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는 겁니다.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견딜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겁니다.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그 나를 언제나 밑바닥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진 자, 능력이 있었고 배움이 있었고 모든 것을 내가 잘했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닥으로 떨어져 보세요. 이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요,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나 하는 얘기가 과거의 얘기를 해요. 우리의 부모는 이렇게 어릴 때 잘 살았는데 지금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과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그게 맞춰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아니하고,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부자였는데, 이렇게 땅도 많았는데, 과거만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개척을 딱 해놓고 교회가 멋지게 세워졌잖아요. 은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자기가 개척해놓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해놓은 교회에 애착이 있거든요. 내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몸담았던, 내가 땀을 흘리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했던 그 사랑을 접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이곳에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기에 모든 것 다 눈물을 흘리며 접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 목사님들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가 이것에 했어, 내가 뭔가 헌신했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이 자리는 꼭 이것이 내 자리야 라고 우리가 고집 부를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뭡니까? 식당 봉사가 교회들마다 문제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식당을 잡았는데 이걸 안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끼리 막 싸워요. 그리고 미워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려놓을 때에 모든 것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안 내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교회들마다 그 권사님들이 막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건데 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교회가 바로 교회들의 친교회 식단입니다. 여러분, 식단이에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새로운 분들이 더 새롭게 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모든 배움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오직 이제는 그 미지에 가서 살아야 될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요,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미국에 오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한국에서처럼 정말 멋지고 화려하고 내가 정말 그 자리에 내가 가야겠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오면 다 내려놓고 이제는 처음에 내 시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건강한 미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이 좋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여러분 거기 그 추억만 가지면요 우리가 미국에 적응할 수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에 모든 것을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40살 동안 참 왕궁에 길렀잖아요. 40세에 미디안으로 보내요. 40년 동안 모세를 철저하게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대로 장인의 양치기로 살았어요. 자기 재산은 없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요새 보세요, 꿈을 보여주잖아요. 형들과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도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쭉 멋지게 키워주면 좋잖아요. 멋지게 키워서 화려하게 해서,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보내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하나님이 판 거예요. 바로 요셉이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뭐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죄인의 죄인도 아닌데 그 죄인 그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요셉을 통해서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틀 속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이뤄가면 더 아름다움이 있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건 이러니까 이렇게만 가야 되는 그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운동 중에서요, 저는 골프는 못 칩니다. 그런데 뭐냐면 테니스하고 볼링은 제가 조금 하려고 했는데 이 운동은 자기 몸에 힘을 빼지 않으면 운동이 되지 않아요. 자기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제가 볼링을 참 잘 쳤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볼링만 치러 다녔어요. 그래갖고 제가 240까지 쳤어요. 근데 그때마다 칠 때요, 내 손에서 힘이 들어가서 볼을 던지면요 다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볼을 던져서 내가 힘을 빼고 던졌을 때 가는 딱 던진 순간 이건 넘어졌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정말 우리 많은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자기가 없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빛의 교회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33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 양을 치다가 가시나무 불꽃 그 나무 덤불 가운데 불꽃이 붙어 있어요. 멀리 보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저 불이 꺼지지 아니하지 하고 가서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지 않고는 이곳에 오지 마라. 이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 여러분, 모세는 정말 이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님의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유대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났던 모세가 이제 그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2절 말씀 보면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던 거예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야, 모를 때는 그냥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 삶 속에서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뭡니까? 신은 정말 그 유대 지역에 있어서, 여러분 사막의 열기, 여러분 여름에 그 빛이 가보세요. 모래에 딱 발을 디디면 뜨거워서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뭘 갖고 가셔요? 샌들을 갖고 갑니다. 샌들을, 그거 신고 걸어가야 돼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은 샌들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뜨겁고 더운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 표면이 찰 때는 찬 공기가 올라와서 발이 참 시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돌이나 또 우리가 산에 이런 데 가면 막 찔레들이 있어요. 막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해주는 게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신발이요, 죄악의 모든 것들이 묻어있는 게 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악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탐욕과 너희들의 애습성과 애습감과 세상의 그 못된 것들을 전부 다 내어 버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고 있는 신, 타락한 세상의 온갖 죄악을 밟고 다닌 신이잖아요. 이걸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고 욕망이 많습니까? 그것까지도 전부 다 버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성품 다 버리세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 다 우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세워놓고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부흥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은혜를 더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그런데 내 것을 다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야 안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부흥을 외치지만 자기의 성격,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애 것이 그대로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람들 흩어지고 말아요.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일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데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내 발에 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것. 여러분,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줘야지,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참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교회 다 재산 다 해놓고 교회 세워놓고 교회를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냐고 포기하고 떠나시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교회가 이만큼은 꼭 줘야 된다라고 하는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고 할 때 떠나는 그런 목사님도 제가 보았습니다. 참 멋지죠? 참 아름답지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이 땅에서 포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진 영광의 자리에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늘나라에 멋지게 올라가는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루시라고 하는 여인 알지요? 이 여인이 어떻게 다윗 왕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모습에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요, 우리가 루키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보아스에게 자기의 신,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는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가정에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내가 드립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신을 벗은 여인이에요. 자기의 신의 여인은 벗은 이런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더니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큰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이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여호수아를 보면 자신의 신을 벗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입니다.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신을 벗어드리고 나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 전쟁에 6바퀴 돌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돌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우리는 안 돌아요, 절대로.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돌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도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았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멋진 이스라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여호수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기타를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기타를 배울 때 첫 곡이 바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 정말 한 6개월 동안 그것만 연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잊지를 못해요.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제 곡 안 좋나요, 가사를?
한번 우리 부르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바울의 이 찬양의 고백, 말씀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고 하는 그 자기 권리의 포기를 나타내는 그 이 고백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내 권리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권리가 우리에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모습이에요. 저는 참 링컨 대통령을 참 좋아합니다. 책도 읽었는데 정말 멋진 신앙의 사람이에요. 정말 이분이 하는 그 책을 과거에 보면서 읽었던 그걸 제가 기록한 걸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뭐냐면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편에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권리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세우셔요. 그때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때에 우리 빛의 교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교회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빛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 우리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이제는 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멋진 이 세상에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땅에서도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